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 많은 그 기도 속에서 계셨나요? 어때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떠세요? 응답을 잘 받고 계시죠? 그죠? 존재의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맞나요? 이게 어떨 때 보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을 받고 있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라고 했을 때 왠지 내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근데 응답 못 받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아닌 게 아닌가 또 고민을 또 했다가 여러 가지 이 근데 오늘 구역본가에서 마지막에 그 응답이 반대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도 하고 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평생 저 단어를 쓰게 될 거거든요. 평생 듣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난 왜 응답이 없어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말을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라는 말을 참 못해서 혼자 속으로도 많이 하시죠. 나는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들 많이 하시고 그걸 말할 때 있어서 그러면 뭐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없다고 말하는 거야? 가 제일 먼저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거죠. 너는 뭘 응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는 응답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슬픈 거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뭐 언론적으로 가볼까요? 임마누엘이 응답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모든 게 약간 이렇게 단순해지죠. 그리고 조금 약간 이렇게 내가 왜 고민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좀 더 본질적으로 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러나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그거 알지만 다시 또 다시 응답이란 단어가 나에게 뭔가 딱 걸렸을 때는 왜 난 또 약간 슬프고 낙심이 될까?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응답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오케이 하고 넘어갔지만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다시 또 이렇게 훅 하고 어떻게 다운되는 건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내가 응답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는요.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말씀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것을 보고 공생의 3년이라고 하거든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의 30년 동안에는 특별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3년 동안에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공생의 3년이라고 하시고 3년 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전 세계를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이 인간의 나이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요 3년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33, 뭐 그죠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 약 이제 공생의 3년이라서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좀 자지 말고 기도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잠을 안 자고 새벽 5일에 이미 기도하시고 땀방울 핏방울 때 기도를 하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했잖아. 네, 그렇게만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냐는 건요.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요. 제자를 딱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셔서요. 본격적으로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시간표예요.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앉아 계세요? 혹시 예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바람 나한테 꼭 찾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인간 몸을 입고 앉아 계시지 않으시나, 그러나 주님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 시간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제자 삼으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훈련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생의 3년 알았어, 그때 그랬지 그러나 지금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들인 거예요. 물고기를 막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나 따라와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십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세계복음 하시려고,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로 사람들 다 살리시려고 부르시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살아왔던 배경, 하고 있는 일, 겪었던 경험들, 혹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이 다 다른데 부르시는 거야. 보라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저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엄청 싫어해요. 저 직업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요. 나 엄청 싫어해요. 오케이, 그런데 와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자를 부르셔서 지금,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그가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12제자에게 훈련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현재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이요, 주일에 교회를 왔을 때 혹은 교인들과 뭔가 소통되어질 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번 여름에 좀 더 불타는 제자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24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꺼냈을까요? 궁금한 거, 어려운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고 또 자랑도 하겠죠. 아, 주님 보세요, 제가 갔는데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요. 예수님 알아줘.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할 일 아니고 네가 구원받은 거 기뻐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일에 막 신나서 막 업돼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죠. 그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해서, 그 영적 세계 비밀이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낮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 낮에 어떻게 있어요? 뭔가 각자의 현장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낮에는 주님이 현장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밤은 어때요? 이때는 좀 고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 밤의 시간에요, 요 낮에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시켜 주십니다. 오늘 봤던 그 사람, 오늘 낮에 일어났던, 오늘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계속 원래 내가 가졌던 거 가지고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때로는 그렇게 좀 포용도 해줬다가 그렇게 하시면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이해도가 우리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너 아직까지도 젖 먹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너 애기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 아침의 시간은, 자 여러분, 이렇게 따지니까
나의 하루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실 그 그리스도의 그 하루의 일정 속에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스승 되셔서요. 오늘도 나를 이렇게 필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에 반드시 오늘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오늘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힘없는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힘 가지고 하루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하루예요. 그래서 슬플 일이 별로 없으시겠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문제될 게 없겠죠.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렘넌트의 지도자로, 렘넌트의 또 증인으로, 렘넌트의 교사로, 렘넌트의 선배로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그 응답의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우리가 공생의 3년의 이 시간들을 함께 인도받아 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버릴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에 좀? 아 이거 진짜 버릴 거네. 내가 지금 이거 붙잡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좀 보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버릴 거라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뭐 많이 해요? 집중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40일 집중. 자, 40일 집중을 하는데 버릴 것을 가지고 40일 집중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한테.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버릴 것 가지고 기도 시간을 막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40일 집중도 기도도 훈련도 어때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듭니다. 그죠? 내가 버릴 것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점점 힘들어요. 그럼 내가 지금 버릴 것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었냐? 나한테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린 기도를 마구마구 해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틀린 거 가지고 나는 이거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응답해내라고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 타이밍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 그거 계속하니까 더 힘들지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 가지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버릴 거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뭐 허송세월이라고 할까요? 이 찬양에 이런 거 있는데 그죠? 허송세월 말고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허송세월을 하게 되죠. 틀린 것 가지고 집중하고 틀린 것 가지고 기도하고 틀린 것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시간은 힘들고 시간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보니까 너네 사람 말 따라서 행하고 있구나. 사람 말에 생을 걸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내가 뭘 버려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보세요. 이 현장은 나예요. 그죠? 주일에 앉았는데 내 자신이 현장인 거예요. 그럼 내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러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되게 슬펐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아, 이건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요. 때로는 포럼을 하는데 나 틀린 거 잡고 버릴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살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요. 좀 특별하죠. 그죠? 내가 뻘짓을 하는데 거기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떠해도 괜찮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응답들을 실제적으로 조금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같이 또 그렇게 좀 포럼했으면 좋겠고요. 자, 허송 세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거든요. 15절에서 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누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 다 이 본문이셨죠. 유년부 맞죠? 초등부도 그랬다 했고 중고등부도 그런가요? 오늘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중등부 교사님들이 안 보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왕이 없음으로 라고 나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버릴 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서 보면 사무엘상 8장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자, 사무엘상 8장. 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거든요. 우리를 다스릴 자,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온 옆의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왕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자, 육신의 눈에 속한 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왕에 대해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을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그 왕을 사무엘 앞에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열심히 기도하고 비는데요. 목사님 앞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왕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사실 더 잘 아시죠,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왕이 없으므로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왕을 세우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왕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왕 한 명을 세우면서요 참된 왕에 대한 비밀들을 이 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해왔던 그 왕들이 결국은 또
무너지고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왕이 없음으로 했던 우리에게 어떤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참 왕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그 참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진짜 왕이 필요한 거죠. 진짜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요거 가지고 주인 만들어요. 돈이 주인 됐다가, 자리가 주인 됐다가, 이번엔 진급 시즌이니까 진급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그래서 또 나한테 좀 잘해준 사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컬렉션 해가지고 이게 주인 되는 거죠. 여기에 맞으면 응답, 여기 안 맞으면 응답 없음. 왜 응답이 없죠? 열받아. 와, 저 사람은 응답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는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그 나라와 이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를 잡고 있는 그 사단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여기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속아서 보이는 게 다로 보여져서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그 풍조를 따라서 완전히 넘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언약 잡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가 왕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하셨고 영원까지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요 다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권으로,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도 다윗이 시편 103편에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참된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왕이면 돼. 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거든. 나라가 갈라지면서 더 많은 왕들이 세워져요. 그러나 그 왕들이요, 결국은 그 왕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왕들이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국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시냐면 너네한테 필요한 건 왕 한 명이고 그 왕이면 끝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왕 그리스도 한 분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틀린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 이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또 높이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그 왕께 좀 의지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성전 건축할 준비를 싹 다 했을까요? 네,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린 거죠.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여기서 심부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기도로 예배로 늘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볼까요? 그의 형들은 어때요? 네, 배경이나 지식이나 비슷할 겁니다. 같은 집에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달라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무지하죠. 그죠?
그 아마 그들은 참된 왕보단 보여지는 왕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늘 뭐가 있어요? 응답을 누리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의 말을 시시비비하면서 싸우게 되느냐? 그 우리 하게 나면 돼. 오케이. 아, 틀린 주인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맞죠? 빨리 주인을 바꾸는 시간. 빨리 나의 왕자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우리가 그때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더 이상 속이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형들은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옆에서 다행히 잘 살았죠. 그럼 우리가 뭐라 표현해요? 빌부터 산다라고 하는 거죠. 덕분에, 동생 덕분에, 진짜 왕의 통치 속에 있었던 그 동생 덕분에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어디 가서 빌붙을 데가 없으실 겁니다. 그죠? 축복 속에 계신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진짜 실제적인 성공을요 좀 누리기를 원해요. 원하시죠? 성공 아니에요? 저 어제 이번 주였나 언젠가 내가 일어나면서 와 나도 진짜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의 성공. 세상에 하는 말은 성공 그렇게 하면 사실 나는 이미 약간 직업 자체도 잘못 선택한 거고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좀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왕이 없음으로 왔던 모든 문제 속에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나의 인생에 이 참 왕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이번에 화요 집회 때 그 왕이 출현했다라고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왕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왕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요. 지금 이번 주에 또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시는 그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왕이 나의 왕이 되시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으세요? 참된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뭐가 좋으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다 해결했다고? 진짜 다 해결됐어? 아멘. 네,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이게 그 배경 자체가요, 여러분. 천국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여행 가실 때도 여권 들고 가시는데요. 그 천국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어서 나라고 증명하시는 거죠. 천국의 그 보좌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부리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그 보좌가요.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왕이 바뀐 자가 왕께 기도를 할 때 그 왕이 일하기 때문에 보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죠? 보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그거예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왕께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어떤 일이지? 여러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인지, 어떤 현재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 왕이 나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나한테 잘 보여야
좋은 거 하나 주잖아요. 그죠? 그 조금 입상스럽다. 그럼 다시 뺏어오죠. 아니 더 괴롭히거나. 그런데 참된 왕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시간표에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될까? 계속 우리가 계속 찌질을 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못 믿겠다라고 뻘소리를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틀린 기도하면 바른 기도로 수정해 주시고, 잘 몰라서 엉뚱하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리시켜 주시면서,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볼 때도 아주 몇 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볼 때 좀 많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약간 네, 그렇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의 그 여러분들처럼 있을 때가 한 20대 이럴 때 생각할 때랑 지금 저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사람 됐다. 예, 뭐 여전히 좀 이상한 짓 많이 하지만 그러나 많이 사람 됐다라는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응답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있는데요. 주 안에, 주 품 안에. 다윗도 그런 고백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쉴만한 바위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은 그 응답의 자리인 겁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는 넘어져도 괜찮다. 네, 그것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품 안에 있으면 돼요. 거기서는 뭐 어떻게든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게 문제지,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미끄러져도 괜찮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도 괜찮아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죠? 그거면 되죠. 그 어디나 마귀의 나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되어지느냐? 사람 말 따라갈 때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겠어요? 성공된 그 축복의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거든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으로 그냥 저는 그거 따라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강단의 인도만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동안 내가 봤던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배경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를 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생을 걸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생을 걸게 될 겁니다. 거기 다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보좌가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하시겠어요? 그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치? 자,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좀 여름 되니까요 집중 속에 더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성경 구절 좀 볼까요? 저도 계속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집중의 속으로 도전했는데요. 시편 46편 5절. 이건 찾아볼까요? 전에도 찾았을 건데. 시편 46편 5절. 이번에 여름에 모든 집중과 모든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뺏어가지 않는데 나만 뺏어가는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청년부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좀 새벽에 누가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대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새벽에 기도로 시작되어졌더라고요.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24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요, 원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신 패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3분만이라도 좀 해라 라고 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 정시 기도의 시편 5편 3절에 그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무능하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누구도 하나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난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배경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이번 여름에 내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뭐가 찾아지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정말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뭐지?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뭐 청년이라고 할 때 보통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의 전문 분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제가 청년들한테 지금 딱 물어보면은 아마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맞나?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나라는 갈등을 여기 생각보다 하고 계실걸요? 네. 그죠? 청년의 시간표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직장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렇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나? 그 천재성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늘로부터 나에게 온 그 천재성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부모님도 못 주십니다. 저도 죄송한데 못 드려요. 근데 강단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십니다. 목사님 몇 살 때쯤 줄까요? 글쎄요. 근데 주시죠.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 달란트를 찾아야 하나님의 만드신 나가 되는 거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고, 나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취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그죠? 맏아들의 그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위임받았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내일도 출근하실 텐데요. 이걸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오늘도 주께서 그리스도로 나에게 왕이 되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가는 그 현장에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에 있어서는요. 그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과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저녁에 돌아왔을 때 하루를 점검 받으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응답이 없지라고 안 하시겠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 현장의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그 행복과 그 비밀들을요 평안하게 누리시면서 아침, 낮, 밤의 응답들을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서 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버릴 거 빨리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가정의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온전히 주의 그 은혜 속에서 아침, 낮, 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여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